이 하박국서는 우리가 몇 번 이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았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을 보면은 이 시대는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하박국서는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이 가득한 시대,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특별히 남유다에서 이 남유다가 계속 흘러나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기 직전에 이 하박국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요시야 왕 바로 앞에 누가 나오냐면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므낫세 왕, 혹시 아십니까?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지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낳은 그 다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 남유다 왕국을 가장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나라로 완전히 변질시켰던 그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 시대에 이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음란과 거짓과 겁탈과 강포가 가득했는지, 이 하박국은 그 므낫세의 영향 아래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땅이 이 죄악과 패역이, 겁탈과 강포가 가득한 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가 스바냐거든요. 스바냐서는 이 모양을, 이런 죄악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조금만 가보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여러분, 이 땅에 뭐가 가득해요? 바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마림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마림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무리를 그마림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가득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멸절하신답니다. 그 다음도 보십시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 말감은 밀곰, 몰렉이라고도 하고 자녀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게 하는 우상입니다. 이 몰렉을, 밀감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게 어느 시대라고요? 이게 바로 므낫세로부터 이어진 남유다의 모습이요,
요시야 왕의 시대에도 이 죄악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제팡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불러요?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방백들은 어떠합니까? 힘 있는 자들, 고관들은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리 같답니다. 선지자들은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저 위에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두 폐역하고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땅이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1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여주십시오. 앞에 보여주십시오. 네, 처음 말씀이요. 자, 하박국 1장의 말씀, 요거 앞에요. 네,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지요. 여기 이 1장 2절은 여호와여로 시작하는데 맨 앞에가 원래는 원문을 보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걸로 시작을 해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이 땅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그리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왜 나의 부르짖음에 말씀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건 마치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시고 대답도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이 땅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러면서 호소와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다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이렇게 하박국서는 질문과 하박국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하박국이 외쳤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보십시오.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죄악을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데려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 다음 있습니다. 악인이 시작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저 바벨론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이 일을 하나님 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같은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하박국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하박국의 질문과 이 하나님의 대답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요, 불평은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은 누구를 향하여서 쏟아내는 불평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내고 있는 불평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왜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나만 손해를 보아야 되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말씀이 없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온통 얄팍한 수법들을 쓰는 사람들 같은 저들은 더 잘되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은 때로는 고통받고 손해받고 손해보를 보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견디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오늘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똑같았던 거예요. 악인들이 훨씬 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방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훨씬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훨씬 더 이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마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종이호랑이처럼 이름만 있는 것처럼 저 악인들이 저렇게 강포와 겁탈을 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심판도 행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이렇게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꼭 이러한 거대한 담론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고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또 생각하던 것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경험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외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런 불평과 가슴에 가득 찬 분노와 이 원망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 하나님 정말 종이호랑이인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한 질문과 이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도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며 광야를 쫓겨다닐 때 그가 쓴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여기 두시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울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욥기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딱 만나셨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느냐? 너 불경스럽게 나를 향하여서 뭐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너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장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있지만, 욥을 친구들보다 욥의 그 모습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랬어요. 욥의 태도에서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나 다윗이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다가올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 내가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혀 엇나간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박국과 이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신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러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어야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십니다. 예스, 노, 그리고 웨이팅, 기다려. 그래, 안 돼, 기다려 라는 대답,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라고 했다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하시면 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대답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획과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그걸 실행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두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더디게 보일지라도 뭘 하라고 여러분? 기다려라. 지금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고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대부분의 대답이 기다려라는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녀들이 원하는 걸 부모가 어찌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 자녀를 기르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게 기다려라, 아빠가 기다리면 해줄게. 조금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는 그걸 가질 때가 아니야. 그걸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때 되면 아빠가 다 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대부분의 대답을 기다려라, 나의 계획이 있다, 나의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루살이 같은 존재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계획과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변수가 있고 우리는 그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냥 졸고 계시거나 주무시거나 그냥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상황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이 하박국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네,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어하는 주제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 두 줄은 그냥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끝에 구절만 보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노란색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요청하시는 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 상황 속에, 저 악인이 강포와 억압을 행하고 부정과 부조리가 가득한 상황 속에 마음이 다치고 아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은 밑에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무나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 쓰여지는 때는 출애굽기 17장 12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언제적 이야기예요?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아론과 우리 이 손을 잡아주고 있고 여호수아가 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나오는 이야기지요. 여기 보세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아주고 있어서 내려오지 않았대요. 모세의 손이. 이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에무나예요. 강하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에무나는 버티는 거예요. 따라서 버틴다. 네,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음을 붙들고 버티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도 볼 수가 있지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얻었는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이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니까 그냥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통해서 내 유업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의인이다, 의인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행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그런 게 의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서서 손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믿음, 에무나는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해요. 역대상 9장 22절을 읽어주세요. 택함을 입어. 시작.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 직분을 맡겠다 그랬지요. 이게 에무나입니다. 같은 9장 31절에도 보니까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랬지요. 레위인들 중에 어떤 이는 성전의 문지기를 맡았어요. 어떤 이는 성전에서 요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 맡은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요동을 치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나와 내 가정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파고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과 내 노후를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소망과 수많은 바람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많은 계획 가운데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 앞에 단단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뭡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자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오늘도 있어야 될 자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이웃을 섬기는 자리,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자리임을 잊지 말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